우리는 보통 이 성공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성공을 해야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면서 성공을 많이 할까요? 실패를 더 많이 할까요?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실패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과정으로 본다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실패를 염두에 두어야만 그것에 대처할 줄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들도 보면 실패를 극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을 보면 얼굴도 참 잘생겼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정말 반듯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 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대부분 이루어내는 능력을 가졌고 또 순탄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나만 잘한다고 나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사업을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부도가 나고 빚이 쌓여가고 부부관계가 나빠지고 결국 안 좋은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어렸을 때부터 성공만 하고 순탄한 삶을 사는 것만이 참된 복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뭔가를 이루어가면서 이 성취감을 느끼는 기쁨도 참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작은 실패들과 또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참 필요하다고 봐요. 어려움을 실패를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며 이겨내는가, 이게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실패를 많이 겪어봤던 것 같아요. 뭔가를 하나 배우려고 해도 언제나 이 많은 실패들이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운전면허만 해도 제가 한 3번은 떨어졌습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딸 때 그 당시에는 이 소위 야매라고 하죠. 운전면허 시험장 앞에서 시간당 이렇게 돈을 주고 탔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 타고 시험 보고 한두 시간 타고 시험 보고 떨어지면 또 신청해서 다시 한두 시간 타고 시험을 보고, 제가 그렇게 3번이나 떨어지고 4번째 간신히 붙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도 그래요. 정말 많은 실패를 맛봤습니다. 제가 수능 2세대인데 이 남들보다 이 성악을 좀 늦게 음악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입시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금 같으면 그런 엄두를 못 낼 텐데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재수에서 떨어진 다음에 군대를 갔어요. 어떻게든 내가 입학을 하리라.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수능을 보고 실기까지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제대하고 입학을 했어요. 또 대학원을 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참 실패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일으켜 주셨다는 그 은혜가 늘 저희 가운데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은 모르지만 나름의 어려움과 실패를 맛보며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바닷가에 앉아 있으면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실패 요소들은 늘 우리를 찾아왔다가 또 사라지곤 하죠. 요즘 청년 실업률이 9%입니다. 예전에 10%였는데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살아냅니다. 우리의 이 현실은 마치 그 사격할 때 총알 한 발을 쏘고 나면 탄창에서 한 발의 총알이 올라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또 다른 종류의 실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이루는 기쁨을 맛보겠지만 분명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요, 우리에게 계속된 실패는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실패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이런 크고 작은 실패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찾아왔고 이것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본래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고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 날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죽음도 없었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는 죄의 열매입니다. 죄가 있는 한 실패의 쓴맛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뭔가 이룬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실패의 현장에,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는 여기서 실패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다.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누구나 해요. 진짜 실패는 뭐예요? 일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오히려 소중한 자산이 되고 유익이 되더라는 겁니다. 7번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은 단순히 7번의 횟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쓰러져 있는 상태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쉽게 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만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얼핏 보면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겁니다. 의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이 일로도 그는 넘어져 버립니다. 큰 재앙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일어나야지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13년도에 발표된 이 기사 중에서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기사가 있죠. 제가 가끔 인용하는 통계인데요. 저는 이 발표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중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고등학생의 47%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중학생 33%, 초등학생 16%. 올라가서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 퍼센테이지가 많죠. 흥사당 투명사회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18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대학생들에게 했는데요. 2명 중 1명이 50%죠, 무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리고 2018년에 있는 그 대학생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거울입니다. 어른들의 얼굴인 거예요. 솔직히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0억 모으기가 쉽습니까? 평생 못 모으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예를 들어서 1억을 모은다 생각을 해볼까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직장인이 매일 숨만 쉬고 손가락 빨면서 최소 5년 동안 매월 150만 원씩 적금을 부어야 간신히 모을까 말까 한 금액입니다. 10억이면 10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숨만 쉬고 손가락 빨면서 50년을 그렇게 모으면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 고생해가며 청춘 다 바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힘들게 10억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주의적 감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50년을 모으니 1년 감옥 갔다 오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합리성은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무한 경쟁으로 이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질문과 답입니다. 이 사회가 가진 가치관, 그것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면 1년 정도 죽었다 생각하고 감옥 갔다 오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적어도 이런 사회적 가치와 물질관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악인이라고 여겨지며 살아가길 원합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누구도 그것을 원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누구도 의인의 길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순간 악인의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봐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넘어짐은, 그리스도인의 넘어짐은 넘어짐의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똑같이 넘어지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깨닫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의인의 생각은 이래요. 넘어졌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에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도 선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시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닙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의 삶을 보면 참 모순이 많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바꾸시잖아요. 이게 믿음을 가진 의인입니다. 의인은 완전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러니 일어날 힘이 있겠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은혜의 사람. 그러나 악인은 다릅니다. 그들은 교만해요.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넘어짐은, 이 사람들의 넘어지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난 이후의 넘어짐이에요. 더 이상 그에게는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 그들은 이 실패를 재앙이라고 여겨요. 때문에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일어섬을 그들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의인들은요, 일어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주세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를 주시고요,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절실한 시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면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이 실패를 경험하게 될까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오늘 실패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의도하지 않았던 외부적인 요소에 의한 실패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걸 맛보게 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이 인간 사회에 얽히고 설킨 것들, 이 죄가 들어온 사회에서는 나도 원치 않는 어떠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불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나의 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나와 무관하게 누군가의 죄로 인해 내가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피해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를 받기도 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실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피에르 렌치니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역사를 주도했던 위인 중에는 유독 고아가 많았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문화 대통령 퐁피두가 고아였고요. 또 미국의 대통령 중에는 보니까 앤드류 잭슨, 허버트, 또 후보, 루즈벨트, 조지 워싱턴, 이 사람들이 다 고아였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루소, 데카르트, 이들도 고아였답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아는 아니었지만 모세와 사무엘도 보면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죠. 이 인류 문화사에 큰 영향을 끼친 300명의 위인들이 보니까 다 고아였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기서 렌치니키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상실감만큼 큰 시련은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상실의 아픔을 겪은 아이들 중에 정말 큰 인물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은 인간이 겪어야 하는 이런 역경과 실패가, 이런 때로는 부정적인 요소가 오히려 큰 인물을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조급하지 않게 고난에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은 항상 고난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 책은 말하는 거예요. 기왕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언제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힘든 고난이 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라봄 때문입니다. 바라봄. 실패가 주는 고난은 분명 어려움이 분명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풀리지 않을 때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오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눈앞에 있는 실패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죠. 저 멀리 바라보고 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주십니다. 왕자였던 그가 목동으로 40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로는 사실 실패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겐 그 시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론 실패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급하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로 견뎌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시편 119편 71절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자체는 참 힘든 것이지만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에 있는 것이에요. 제 친구 중에서 미국에서 지휘 공부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가끔가다 한국에 오면 만나게 되는데요. 한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한국 유학생들이 참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 부전공이 오르간인데 교수님을 만나기 전날에는 12시간씩 막 연습을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간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지 말고 악보를 천천히 그냥 잘 보고 오라는 거예요. 오르간은 4성부에다가 이 페달까지 해서 5개의 성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왼손 오른손이 따로 놀고 다리도 따로 놀아야 돼요. 두 다리가 따로 놀죠. 이 움직임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엘토 선율이 움직일 때 베이스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연습하지 말고 음악 전체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한국 유학생들이 참 열심히 하는데요. 그게 한국인들의 특징이죠. 이것이 정말 장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무조건 열심히 해서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 졸업시험을 봤는데 정말 열심히 했고 그래서 잘했는데 예상치 않은 정말 가장 간단한 시험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실망해서 며칠을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망연자실에 있는 그때, 손을 다 놓고 있는 그때에 이 친구가 마음 깊숙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는 줄을 생각했는데 이번 실패를 통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도 모르게 끊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자기는 이번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이 방향이 분명하지 않을 때 멈춰서야 할 것을 알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성공, 실패 이런 것이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되고 또 이런 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때 이 친구가 이야기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때 영적 실패자였던 의인 베드로는 어땠을 겁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옛생활로 돌아갔던 철저하게 패배자로 전락한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중에 있는 사람, 넘어진 사람에게는 사실 어떠한 것도 맡겨도 그는 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금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는 모든 실패한 인생들이 그렇듯이 아마 이 패배의식과 죄책감 속에서 그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가야바 법정 뜰에서 어린 소녀의 물음에도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곁을 지키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자로서의 베드로에게는 어떤 사명을 맡겨줘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설 이유도 없고요, 일어설 힘도 없는 겁니다. 때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겠지만 어느 순간 이와 같은 모습에 놓일 때가 있죠.
가장 총무로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지만 어느 순간 패배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과거와 또 현재에 또 미래에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어떤 일을 맡기기보다는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베드로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는데 베드로야, 너는 어떠니?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니? 이런 질문이었겠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모든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고요. 가장 큰 열심을 가졌고 심지어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열정까지 보여주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의 이 장점이 열심이지만 또한 문제 또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말씀 안에서 열심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나의 의지가 앞선 열심은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열심은 재앙을 만났을 때 자신 스스로를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넘어졌고 거기서 그의 신앙은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한 후에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의인이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입니까? 나의 열심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들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연아, 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 나 정말 사랑하니? 그 물음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일어설 이유가 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던,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승리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포기해서 금방 죽어버렸어요. 하지만 다른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다리를 저었습니다. 계속 휘저으니까 우유가 어떻게 됐을까요? 버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한 마리는 살았습니다. 믿음이 이런 것 아닐까요? 참된 믿음이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수동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능동적으로 만들어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예요. 만약 여러분이 의인으로 여겨지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왠지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실패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이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얻습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이었고 또 행복이었는지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유통에 빠진 것과 같은 절망스러운 이 상황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유를 휘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유를 버터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